맥스 루케이도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리틀 야구단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생 때까지 야구를 하고 또 대학생이 되어서는 소프트볼 선수로 그렇게 포스를 하면서 수많은 볼들을 잡아내고 그리고 그 야구를 무척 좋아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공을 수천 개, 수만 개를 받으면서 이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구에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야구 모자라든지 방망이라든지 그리고 또 야구에 신는 의복이라든지 이런 모든 유니폼까지도 다 바뀌기도 하고 새롭게 되기도 하고 다 바뀌는데 유일하게 홈플레이트만은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17인치로 딱 정해져 있는데 43.18cm 한 요마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겠죠.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도 변하지 않는데 투수가 공을 던질 때에도 심판은 계속해서 그 17인치에 그 안에 들어와야지만 스트라이크 존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투수를 위해서 그 센치를 22인치나 아니면 50cm나 60cm나 이렇게 늘려주면 얼마나 투수가 공 던지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것은 변함이 없이 끝까지 유지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여론을 형성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야, 홈플레이트가 너무 작다, 조금 더 크게 하자, 아니면 좀 작으니까 좀 더 사이즈를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판사들이나 그 법조인들이 이것은 너무나 작으니까 좀 더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바꾸고 싶어서 이제부터 모든 야구의 홈플레이트는 사이즈를 60cm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그러한 진리이고 어느 누구도 불가침의 그러한 딱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야구를 통해서 수많은 공을 잡으면서 유일하게 깨달은 그러한 아름다운 그 진리가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여기고 싶은 것을 거룩하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지 않는 것이 거룩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제왕이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삶도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어느 법을 적용한다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변경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는 이쯤 하면 거룩해,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어느 정도 거룩을 지키고 있어 라고 자기 스스로 자만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이 정말 거룩으로 드러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이 아니면 절대로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관심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구원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거룩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이 무엇이고 거룩한 것들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거룩의 기준에 맞춰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어 그러면서 야구하면서 홈플레이트를 자기 마음대로 갖다 교체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거룩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한 번쯤 아마 영상으로라도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를 만드는 작업이 참으로 길고 지루하고 그리고 섬세합니다. 먼저는 진흙을 파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흙이 좋은 진흙이라고 해서 그대로를 가지고 도자기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진흙을 다시 물에 희석시킵니다. 그리고는 흙탕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가는 천에다가 내리면서 흙탕물이 가라앉도록 만듭니다. 즉 거기는 다 버리고 그리고 그 물만 받아서 다시 침전을 시키죠. 그리고 어느 정도 침전이 되고 나면 물은 버리고 다시 그것을 말립니다. 정발을 거의 대부분 다 시키고 나면 그 흙을 모아다가 다시 이 토기장이는 계속해서 공기 빼는 작업을 합니다. 계속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이게 찰기가 더 있어지고 그리고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춰가죠.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 마당에다가 이 흙들을 쫙 펴놓고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참 멋진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꼼꼼하게 빈틈없이 돌아가면서 발로 밟아지 계속해서 밟습니다. 몇 시간이고 밟으면서 땀이 섞이고 그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공기를 뽑아냅니다. 그리고는 공기가 다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다시 흙덩이를 떼어내서 다시 손으로 그걸 이렇게 조개 모양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죽 치대듯이 또 치대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기를 빼냅니다. 그리고 그 흙덩이에서 공기가 다 빠지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를 만들어서 이제 불에 굽고 그렇게 하는데 이 도공이 이 과정 중에 이 공기 빼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아무리 멋진 도자기를 만들고 아무리 멋진 형상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불에 굽는 순간 그것은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터진 파편이 튀면서 멀쩡한 도자기까지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빼는 작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죽 사이에 틈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자기에 혹시 돌이나 자갈이나 모래가 박힌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게 박혀 있으면 이 흙이 팽창할 때 이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가지고 그것도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가늘고 고운 그 입자들만 모아서 도자기를 만들죠. 홈플레이트가 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작업의 어느 한 가정 한 가정이 거스를 수 없는 그러한 진리와 같은 가정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고 뭐 흙 속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 누가 찾아내? 아무도 못 보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불에 들어가는 순간 결과는 뻔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거룩함, 나의 이 부분은 좀 남겨놔도 돼. 내가 뭐 이 정도쯤 하면 그래도 어느 사람보다도 더 완벽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이 부분은 그래도 자랑할 만해. 나의 흠집난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부분은 당당해. 그래서 이 부분만 믿고 나는 나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거룩의 자기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곧 패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나 그리고 도공이 도자기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거스를 수 없는 그러한 불가침의 영역, 그것이 바로 거룩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임을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면서 교회들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기도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요. 믿을 만한 사람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리는 것, 보아지는 것들 모두가 너무너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탄은 교묘히 속입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이렇지 않느냐?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이 이렇지 않느냐? 도덕의 기준도 바뀌어지고 윤리의 기준도 바뀌어지고 사람들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그것을 판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판별하고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냐, 내가 어느 정도 너그러운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 나는 허용해 줌으로 통해서 내가 더 관대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나를 포장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실까요? 그것은 나에게도 거룩한지 여러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찾아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한 7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7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째로는 당신이라는 겁니다. 아니,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슴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거룩할 것 없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한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당신의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거룩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교모의 속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유혹하며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을 교묘히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 회개하고 100번 회개하고 1000번 회개하고 오늘도 여전히 회개해야 될 그러한 죄악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판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들이 이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염려들을 다른 방향으로 돌립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에 대하여 회개하고 거룩하지 못함에 대하여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경제나 국방이나 또한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거룩에 대해서는 점점 말 못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직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야구의 홈플레이트가 지 맘대로 바뀌면 진정한 야구가 아니듯이 도공이 정말 공기를 빼는 작업 없이 그냥 흙덩이로 아무리 좋은 멋진 흙으로 작품을 만들듯이
그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쌓아서는 안 될 그러한 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그 부분이 어떤 것들입니까? 자녀, 가정, 아이들 공부, 건강, 직장, 사람과의 관계, 여타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을 다해서 쏟는, 열정을 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중에, 그 열정을 다 쏟는 것 중에 정말 그것이 거룩한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옷 입는 것, 멋진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 내가 정말 지식이 뛰어나져가서 그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행위들, 그게 정말 거룩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경제 발전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 이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룩은 이제는 더 이상 주제가 아닙니다. 삶에서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윤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수준만큼 내가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이윤을 추구하고 누릴 그러한 삶을 더 선택합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호흡, 심장박동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태 안에 있든지 아니면 태 밖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요양원 복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힘없는 모습으로 쭈그려 앉아 있든지 아니면 정말 멋진 사무실이나 멋진 집안에서 뭔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명은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은 그 근원 속에는 바로 이 거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에 이 세상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거룩이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생명이 있는지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혼입니다. 주례자가 주례를 할 때에도 여러분, 이 혼인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다른 것입니다. 기업들 간이나 아니면 국가들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들이 MOU를 체결하는 그런 것과도 다른 것입니다. 뭔가 집을 사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그런 것과도 다른 것입니다. 사업의 제휴를 맺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협력관계와도 다른 것입니다. 결혼은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묘한 제도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하고요, 거기에서 거룩이 탄생하고요, 거기에서 거룩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거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 잘하도록, 좋은 학교 가도록, 명문대학 가도록, 여러분 좋은 나라에 가서 유학하도록,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승진하도록,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일평생 그 거룩한 삶을 삶으로, 소망으로, 빛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있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하여 굉장히 타락된 그러한 생각들과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다루기 조금 불편한 주제이지만 여러분 아이들도 요즘은 다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을 아름답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은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죄악된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면, 정말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움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아름다운 침대를 다른 것으로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꿈에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가야 합니다. 요즘은 동성연애가 이슈 아닙니까,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뻔한 선택이고 또 누구들 그렇게 한들 그렇게 별로 놀랄 주제가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바람피는 그러한 이야기들, 어떤 사람이 성매매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것은 우리 사회 속에 너무나 가능한 그러한 가치로 여러분 성이 전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래의 목적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정말 그것을 누려야 하고 그것을 꽃피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식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직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지만 하루는 영적, 육체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달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나 주일이냐, 이것은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통해서 바라본다면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맞닿아 있는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11조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에서도 말라기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한 레위기 27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10분의 1고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벌어들인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다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내가 안 드려도 안 드리면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유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제가 그렇습니다. 교회들마다 11조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그런 그게 별로 어디 있느냐, 어디에 근거해서 11조를 드려야 하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익적인 차원에서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정당성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애초부터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에서 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도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빌어먹을 사탄, 못된 사탄, 쳐 죽일 사탄, 너무 심한가요? 그냥 사라져야 될 사탄 뭐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흥분해서 삶 속에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공작을 피지 않습니다. 사탄은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힘듦이 오고 넘어짐이 있고 걸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욕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는 분명히 사탄이고 악한 그러한 마귀들인데 마귀에게 도전하면서 욕하면서 이 못된 사탄, 못된 마귀라고 외치는 사람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지혜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이름은 감춰둔 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이끌어지도록 세상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고백하도록 만들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횡행함으로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가치 없는 이름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한자 쓰고 다시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한자 쓰던 그런 거룩함도 보여주었던데 요즘에 그런 거룩함이 있습니까? 그런 거룩함은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영어 욕에도 갓댐 이러면은 여러분 정말 나쁜 욕이잖아요. 그죠? 그죠? 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낼까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사단이 걸려 넘어지게 해서 우리가 저주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른 무언가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올 때 여러분 그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영어에는 갓댐이 아주 평범한 욕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하여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용해도 되지 않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거룩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찾아내야 하고요. 그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홈플레이트를 유지하는 것이고 거기에 누구나 다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까지 모든 야구의 홈플레이트는 다 17인치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리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그 거룩함을 빼앗아버리고 앗아가는 그러한 사회적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더 효과적이고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러한 이윤 추구를 위해서 포기했던 그 거룩을 이제는 제1순위에 두는 삶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배해야 될 때 그리고 그 예배 속에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거룩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 발목을 붙잡는 그러한 조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길을 달리다 보면 커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커브가 운전하기 별로 좋지 않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쏠리고 뒤에 앉아 있어도 불편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러한 커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호주에 가면 57km가 직진 도로인 도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직진도로입니다. 가만히 한 제서로 그냥 이렇게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사고는 거기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 잠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커브가 있는 것, 커브가 우리의 거룩의 그 거룩이 그 커브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거룩은 우리의 삶의 속도를 낮추고 그리고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 커브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하여 깊이 들어가서 가정과 생명과 나와 11조와 주일 성수와 뿐만 아니라 그 여타 성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 거룩을 1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다 사라져가고 꺼져가는, 그래서 인간성마저도 꺼져가게 된 이 사회 속에서 그 거룩의 불꽃을 다시 한 번 더 당김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거룩함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관심 밖에 놓여진 그러한 우리 인생의 불필요한 커브처럼 여겨지는 것들로 하나님 그 거룩들이 우리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큰 사고로 이어지며 그 사고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존재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충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자기 고통과 두려움